말씀 계속해서 6장 마지막 부분, 이제 6장 66절 이하 마지막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5쪽 신약성경 155쪽 신약성경 155쪽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 마지막 71절까지 있는 말씀, 66절부터 71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66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의 제자 중에서, 그의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하고 있어요. 이 그때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6장 앞쪽에 26절 이하, 6장 26절 이하 27절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양식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의 그 만나, 육신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줄 만나를 원하는데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바로 그 떡, 손에 잡히는 떡, 그들의 육신의 배를 만족시켜줄 떡이 지금 필요한데 예수님은 당신이 만나라고,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줄 세상의 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당신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당신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을 얻어가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가 회복되어서 다윗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잘 사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관심은 영이 아니에요. 육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먼저 배도 부르고 육신이 즐겁고 편안해야지 살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고 당신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면서 육은 무익하다고 하시니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의 귀가 안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만 생기고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의문만 생기고 실망만 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그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됐다. 바로 그때요,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다고 해도 자신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안 떠날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때문에 안 떠날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만약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면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배부른 다음에 배 또 안 배부르게 하니까 가버리는 사람들이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보면 막 하나님께 사정 다 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원 해가지고 병 치료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병 치료의 목적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병 고침을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건 잘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고쳐주실 걸 믿고 기대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건 잘한 일이죠.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베데스다에 못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세요. 다 고침을 받았는데 몇 사람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고 진짜 예수님 만나서 감사했잖아요.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병을 고침받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나 그저 주님이 필요할 때만 아스피린이니까 예수님이 아스피린이 아플 때만 찾고 안 아프면 예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꾸 병을 고쳐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앞길을 창창하게 잘 열어주고 막 그런 것만 여러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 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은 자꾸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요. 표적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여기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의 길을 기울여요. 진짜 신앙이 깊어진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 말씀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뿌리가 다 하나님 말씀할 때 내려야 어떤 막 풍랑이고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 예수님이 단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진짜 영적으로 하늘을 열어서 주님이 진짜 주시길 원하는 그 떡 하나 먹고 또 물 마신 다음에 목마르고, 그게 아니라 영혼까지 있는 정말 영원한 것을 주시려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만나서 전인격적인, 지정 위에 전인격적인 예수님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능력 많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바로 나를 사랑한지를 알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히 만나는 거죠. 인격적인 온전한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이제는 기대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은 여기서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 해요. 단골레도 해요. 단골레요. 매일 찾아가고 내일 일 좀 알려주시오. 어떻게 되겠어? 그런 거 하지 마요. 알아서 뭐 할 거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응? 뭘 어디 가서 뭘 누구한테 물어? 하나님께는 안 묻고 엉터리. 다른 종교도 있어요. 병을 고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절대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증자를 고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세 가지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주일마다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이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웃교회도 믿는 우리도 이웃과 성방령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세 가지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교회와 믿는 우리가 이웃과 성방령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예수님이어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도 마귀를 면하신 예수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막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 그분이 아니면 결국은 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을 채워줄 수만 있으면 그리 가는 거예요. 이리 쫓아 저리 쫓아 그것만 쫓아 살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을 위해서라면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 뭘 시험했어? 떡을 만들어줘 보라, 전부 다 배불리게 해줘 보라. 그러면 너만 따라가면 따라가? 마귀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해요. 우리도 똑같이 시험해요. 떡만 만족시키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배부른 인생을 원한다면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한탄할지언정 지금 당장은 육신의 배를 채우며 세상의 쾌락을 마시며 날마다 잔치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영생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만난 사람은 또다시 그 영생을 모두에게 만나도록 그 예수님을 전하여줘.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 여러분,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쾌락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가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자처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 자기가 기대하는 돈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여러분은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어떤 세상 즐거움과 성공이 유혹해도 베드로처럼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버릴까?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오늘 밤
제자를 향해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여기 나온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 무릎 앞에 나의 삶을, 인생을 다시 세워놓으며 이 주님의 무릎 앞에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오직 영생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주님을 모두에게, 이 영생을 모두에게 전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드리며 세상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